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설교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한테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자꾸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집사님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속에서 세 마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세 가지의 기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몸은 하나이지만 내 안에는 누구 말도 세 마리 양이 아니고 세 마리 늑대도 아니고 세 가지 종류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있어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악한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악령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 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혼적으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성령과 악령과 세 가지가 내 몸 안에서 공존하면서 이게 서로가 좀 내 뜻대로 이 몸에 네가 좀 행동해달라고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것이고. 철학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3세기 전에 3세기 전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착하게 태어난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더라.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태어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0년 후에 이 반대하는 순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이순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순자가 아니고 순자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런데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또 좋은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개조할 수 있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범인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니까 선하게 태어나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 태어난 것이 맞아요. 원죄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또 의인됐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MBTI 책을 보다가 이거 좀 나와 있더라고.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 성격 이것이 여러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이제 성품, 것은 뭐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기질, 뭐 필에 따라서 또 뭐 다혈질, 뭐 또 이렇게 우울질, 또 이렇게 액질, 담금질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한번 쑥 조사하고 오면서 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치우친 것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쪽이 많이 치우친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느 쪽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다혈질은 아니고 담집질이 좀 많이 좀 치우치고 담집질.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또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은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을, 화를, 이렇게, 분노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일까? 분노 조정이 안 돼요. 화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난 총각 때부터 그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총각 때부터. 왜냐면 아주 이제 어렸을 적에는 화를 못 냈죠. 어렸을 적이니까 화내면 저 위에서 짓누르고 무서워. 근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화를 내가 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하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격이 하고 화를 내면 내가 절제가 안 돼서 내가 참 괴롭다. 어떻게 하면 안 돼.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못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좌절했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분노를 내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분노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성질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주는 그 성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내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았죠. 한번 성질 내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담학을 부전공하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절제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상처를 완전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처는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상처를 알고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 그럼 그 상처를 우리가 예수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MBTI에서 디지털 검사를 내려가면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이 상처들이 있어요.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 쓴뿌리. 그래서 거절, 버림받음, 신체적인 장애, 정신장애, 두려움, 염려, 공포, 분노, 또 아까 죄의식, 수치심, 부끄러움, 정욕적으로 질투, 이렇게 물질난, 도박, 음란, 이게 다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시비하려고 한다. 시비하려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지를 않지만,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가자고 가서 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돈. 여러분 보셨어요? 돈? 영화? 봤어요? 그 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증권사에서 한 직원이 증권사에 이제 그 취직을 했는데 증권사에 들어가면 이제 건수를 올려야
그것에 살아남잖아요. 수익이 있고 중고사 수익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 해고당하기 직전에 뭐 번호표라는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가지고 이 번호표는 이제 아주 어떤 정보를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부정으로 선물 또 주식을 갖다가 그냥 수백억씩 이렇게 매입할 때 매입하고 매도할 때 매도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벌게 해주는 거죠. 하루마다 돈을 따는 거예요. 한 번 막 10억, 50억 막 돈을 따는 거예요. 그 10만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돈에 이제 돈이 버니까 사람이 또 달라져요, 사람이. 사람이 돈을 버니까요, 그 주인공이 유준열인가? 유준열. 이제 아마 엄마한테도 화내니까, 왜 이거 버리라고 그러는데, 왜 한 번만 쓰면 버리지, 왜 이렇게, 안 버리냐고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막 이제 여자친구에도 막 화를 내고,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잖아. 그런 여자 가까운 사람 갖다 놔야 만들고. 근데 이제 결국 주식을 이제 부정적으로 주식을 이제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압력에도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한 사람들, 그 번호표라는 사람을 한 사람에서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탈출할까봐. 마지막에 유진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을 직감와가지고 이제 다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수사관이 넘겨주면서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것까지 보고 이제 끝나더라고요. 돈이란 것이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쓰면 좋은 거지만 여러분 너무나 욕심 부리면 안 좋다. 왜 그런 것은 용하고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이제 방어 심리가 있어요. 방어 심리가. 이게 방어 심리가 강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신용카드를 그냥 빌려줬다. 얼마까지만 쓰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몽땅 돈을 다 빼놨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다음부터는 누가 신용카드 빌려가라고 절대 안 빌려주죠. 보증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방어가 자기 방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목사와 막 성도들과 막 주먹 다툼을 봤을 때는 목사는 참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인식이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안 좋게 보게 되는 목사는 다 저런 사람이고요. 목사는 다 저렇게 싸움기만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뭐 이단도 하도 이렇게 성추행들이 많이 있으니 또 목사들도 세상 사람은 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보세요. 간혹가다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깨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도들하고 절대 동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다 그런 게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상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받은 그 억울한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는 꼭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제가 설치한 건데, 안정된 사람과 불안정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정된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큰 일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적인 사람.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나는 남들이 나에게, 가족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확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는 교회 갈 거야. 옆 사람이 그렇게 해도 교회 갈 거야. 성도가 그렇게 해도 나도 교회 나갈 거야. 왜?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 이게 안정된 신앙이죠, 사실.
근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상처가 보기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예수를 떠나고 천국과 지옥이 뭐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거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내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안정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안정하다. 이런 사람 상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했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기억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 장애를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상한 혼적인 것을 치유하는 걸 내적 치유라고 해요. 요즘 내적 치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정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 한번 가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치유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정의는 인간의 심리적 혹은 정신적 부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을 통해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적 치유 상처는 보통 영, 혼, 육, 환경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육체가 빨리 망가져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혼의 기능이 뭘까? 혼의 기능은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혼의 기능은 영의 지시를 받아 지적일사의 육체와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데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혼적인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쓴뿌리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고 상처가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제가 이거 테드를 한번 보면 인본주의 신앙과 불신자와 성도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최고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 나의 마음을 이제 혼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최고로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혼천의 것을 육을 환경을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완전히 거꾸로요. 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우 목사님 예수 믿어도 환경 지배를 받던데요. 그런데 물질이 없이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를 부정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없어서 날 치료 안 해주구나.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아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인본주의는 제가 어저께도 목장 예배 드릴 때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너 좋고 나 좋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을 빼고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최하로 여기고 하나님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것이지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이 여러분 물론 인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볼 때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교수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그런 행동은 선이 아니다. 참선이 아니다. 왜? 선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참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 때 그게 참 선이라는 거예요. 내 예수 없는 내가 10억을 갖다 사이에 봉사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내가 10,000원으로 어려운 노숙자를 돕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의 영과 명식으로 항상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한 것을 혼이 듣고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성령이 그거는 하지 마.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혼적 이게 더 강하죠. 이런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 혼적인 믿음, 인본주의 신앙생활은 이거 이제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보라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혜 많은 자와 혹 한 그릇 심을 위하여 장자의 물을 파는 자가 명령의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혼 자체가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살겠고 예배드려야 살겠고 찬양해야 살겠고 말씀을 봐야 살겠는데 여러분 혼적인 것이 이걸 허용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죠. 이게 상처. 포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술과 음란과 도박과 폭력 등을 행하면 야!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최고야! 내 주먹이 최고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보다 제 동생이 덩치가 좋아요. 둘째는 90kg. 아니, 저는 덩치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쓴뿌리라는 것 때문에 무서움을 몰랐던 것,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죠, 옛날에. 여러분, 쓴뿌리가 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변절되고 음행 영적 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가 왜 망명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었어.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파죽한 것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야. 당장 눈앞에 배고픈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이게 다 쓴뿌리 원인 상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쓴뿌리에 신명기 29장 18 독초와 수지의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립과 영려하며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편하게 잠도 자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천막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그 고기 맛을 못 봤다. 불평해요. 그래 이게 뭐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우상 숭배 섬길 때가 좋았다. 저는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게 옛날 노래 있어요. 뭐가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죠. 지금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간증으로 다닌 사람 중에서 그때는 정말 잘 나갔었다고 하는 사람 나 간증 듣고 싶다.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때가 좋았다고. 아주 난 진짜 그런 사람들이면 난 속상해. 여러분,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때 산으로 바다로 남부 놀러 다닐 때 그때가 여러분 좋았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합니까? 이게 독초예요. 여러분, 그 독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 그거 옛날에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나 지금 주님이 함께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쓴뿌리 결과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아까 15절 은혜에 이지 못하게 해서 쓰고 독이 있는 열매는 그 마음의 상처 좋지 못한 기억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너희는 보라고 하나님을 이기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 또 쓴뿌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울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가장 큰 독주의 쓴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지연에게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일찍 와서 감사해 졸고 있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해외에 나갔다 와서 뭐하러 예배 드리려고 그래. 저녁 늦게 가면 되지. 더 하루 종일 놀고 와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게 감사하지. 졸리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대부분 해외 나가면 늦게 와요. 주일날 저녁에 오려고 그래요 사실은. 주일날 저녁에 오시고 뭐하러 예배 드리려고 어차피 하루 더 놀다 와야지.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감사하죠. 쓴뿌리의 결과는 불신앙 배로 마음을 뺏기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눈을 멀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저주가 된 인간들입니다. 차라리 저들의 주는 우리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단들 친구로 말하면. 그래서 저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치료받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래요 사실은.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시키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영이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쓴뿌리가 그렇게 막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다 뻥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쓴뿌리가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나한테 어떤 쓴뿌리가 있을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은누랑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CQ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태의 부신과 갑상선 기능 시작, 음질 빨려, 고통의 반응, 발로 차고, 발가락 구부리고, 두뇌. 사실은요, 모태에서부터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요즘은 정말로 태교를 너무 잘한다고 하잖아요. 찬송가도 틀어주고 가곡도 틀어주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걸 안 했잖아요. 뭐 일어도 아니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들 그거 엄청 상처받아요. 지원하려고 나오죠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알아두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마 나를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갖다 놀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거 다 상처가 커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시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나 태교 잘했어 못했어 한번 물어봤어요. 자, 존과 폴라 샌포드에서 출산 전 경험의 근원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처가 있는다고 말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애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계속 말하는 걸 아이들이 들어요. 약 먹는 것도 알아요. 높은 데 때리는 것도 알아요. 그 아이를 두려움 붙습니다. 혼외관계에 원하지 않는 성들, 여자가 태어났다고 막 여자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자 아이 안 생겼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그것도 다 들어요. 아이. 그래서 원망해요. 유산하려고 낙태하려고 했던 거 임신 중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거죠. 아내는 이제 임신 중이니까. 그럴 때도 아내는 너무 슬픔에 잠기기 때문에 태아 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술, 담배, 커피 많이 해서 심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불안. 여러분 임신했을 때 가정불안. 이거 좋지 않은 현상이죠. 긴장하고 애들이 경직합니다. 차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차분하죠. 부부지간에 애가 뱃속에 있는데도 막 부부지간에 큰 소리하고 싸우는 거 결코 좋지 않죠. 오랜 진통, 개왕결들 이런 거, 태클의 목의 감림도 이것도 이렇게 상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쓴뿌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에게 너무나 자아적 체벌을 받는 것도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애들 갖다 밖에다 추운데 그냥 활 벗겨놓고 그냥 베란다에 씌우고 이런 감옥 가죠.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주는 것도 애들한테 상처가 되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막 3명, 5명 났잖아요. 근데 옷 살 돈 없으니까 큰애가 입고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고 또 셋째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옷을 그냥 입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애일수록 속이 상하지 새 옷을 못 입어보니까 큰애만 맨날 사고 또 큰애 입고 나면 또 둘째. 옛날에 교복을 그렇게 했어요. 교복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진종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거 잘 적어놨다가 이건 내년에 동생 학교 가면 입어야 돼. 그것도 애들은 상처가 돼요. 대소문 가르치 못한다고 때리는 것도 상처가 돼요. 길 잃어버릴 때 야단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외롭게 애들 혼자 방치는 것도 상처가 되고 애들 놀라게 하는 거, 천재지변이 있어요. 막 지진 일어나고 이런 거 심한 병 때문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별, 부모들이 이별할 때도 애들이 상처 입고 가정불안, 또 세번 아까 말했죠. 가난, 요구사항 거절, 성폭행, 돈이나 물품을 빼앗긴다. 학교 가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뭘 못 가져가. 사람한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제가 좀 약했어, 착했어. 그러니까 뭐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해. 그럼 나는 또 겁이 많으니까 그냥 가져가. 그랬어요. 반항을 못해요, 반항을. 순진했어요. 순진했어요. 불합격. 여러분 어떻게 찾고, 우리나라의 정해진 이렇게, 참 이렇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험 보는데 자꾸 이렇게 불합격하면 나중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멀쩡해요. 시력, 좋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이미지, 나쁜 친구들 다 이런 게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뿌리의 원인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엮이는 가정, 알코올, 일, 도박, 음식 중독, 편부모, 계모, 중풍, 내성마비, 의처증, 어부증, 거치장가. 또 성인아역을 어린 시절에 해주지 못하고 제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아이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었어요. 왜 어른이었냐고요? 제가 동생들을 책임졌어야 되고 제가 밥을 했어야 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가 아프면 아버지 밥을 해드려야 되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 행세를 했어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또 부모한테 또 돈을 보내주고. 근데 나는 어린 시절이 이렇게 좀 어린이답게 좀 놀아보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커서 나도 모르게 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애가 되고 싶어가지고 애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농담식으로. 그래서 나도. 근데 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심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맨날 애 같아. 그러면 안 좋잖아요, 사실. 환갑이 넘으면 맨날 애 같아. 그건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환갑이 넘었으면
좀 어른 같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근데 이 순진한 게 좋은 거야. 공동체, 직장, 교회 모임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로 생각하면 돼요. 성폭행, 성희롱, 강간 이것도 말 것도 없고 충격, 강도도 부도 이런 거 다 상처가 되죠. 그래서 부도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상처가 되어서 노숙자로 빠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제가 자꾸 많이 흘러서 쓴뿌리를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봐야 되는데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치료하려면 눈의 시계에 뭐가 나쁜지 알아야 되고 뭐 당뇨 합병증 있는데 당뇨 합병증 뭐가 구체적으로 뭐 심장이 나쁜지 콩팥이 나쁜지 알아야 치료가 되잖아요. 내 상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치료가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상처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속극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는 거. 우는 모습만 나오면 팍 돌려버려. 차를 갖다.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지? 아주 당신이에요. 저 슬퍼서 우는 것을 내가 못 봐주겠어. 나도 모르게 그냥 차를 돌려버려. 우는 거 보면. 왜 그런 걸까? 성질이 안 좋아서. 네? 성질이 안 좋아서. 성질이 안 좋아서. 내가 왜 그러지? 난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하는데 우는 것만 보면 그냥 속이 막 뒤틀리려고 그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봤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술만 먹고 나면 우는 거예요. 술만 먹고 울면서 하는 소리가 하늘이 날고 땅이 나기 이놈의 팔자수가 멋지고 우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울면서 그거 막 하소연하고 막 욕하고 뭐랄까 막 세상 막 아우 제발 그만 제발 막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는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는 사람 이해는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누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데 연극복에서 그걸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것이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 근데 우는 사람 이해하죠. 왜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은요. 그리고 영적인 가면을 쓰고 세상을 맞춰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믿음생활 잘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계속 홈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 쓴뿌리들이 시키는 것을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거 있어요. 제가 가진 건 없어도 저도 그 쓴뿌리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나는 만족하잖아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막 세상처럼 막 지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태권도도 배우고 싶었고 풍우도 배우고 싶었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아코디언도 배우고 싶었고 기타도 배우고 싶었고 색스폰도 배우고 막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운동도 뭐 다 하고 싶었어. 그런 면에서 나는 너무나 그런 욕구를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나 다 해야 성이 찾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했던 적도 있었죠. 세상에 살면서 집사 시절에. 여러분 또 대부분 영혼의 질병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상처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상처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질환은 자신에게 부려져오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회피하려고 그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몸이 아픈 것도 받아들여요. 사업이 실패한 것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직장에서 해보자는 것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 네, 그 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복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몸 다 고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돼야 돼요? 네, 잘 될 수도 있고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승화시켜야 돼요. 상처를 안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 내 상처를 승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이것이 정말 진정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람 중되고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처가 있는 대통령들의 조각상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4명의 대통령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했고 물질에 또 친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17년 동안 친구 빚을 갚기도 했고 뭐 선거에 나와서 몇 번이나 갚고 했고 또 약혼자하고 죽음도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 승화시켜서 노예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장애자였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미국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 안에 진짜 주는 겁니까? 대부분 상처를 갖고 있는 그 혼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 진짜 주인은 누가 돼야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야 돼요. 내 혼이 돼서도 안 돼요. 마귀가 돼서는 더더구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0까지 다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못하고 기도고 그가 찔려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그때 억울했어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잊어버려 지나가서 보내 새것이 되었다. 이게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상처가 주고. 물론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요. 충분합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성령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죠.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에 보람되고 능력 있는 사람, 내 치유의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상처가 치유받아서 정말 신바람가는 인생, 보람된 인생, 그래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일 새벽 기도에 작전 기도 써놨습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때까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되면은 치유 설교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이 한번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이 진정 상처를 치유받아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줄 때 여러분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